이제 야곱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특히 야곱은 내가 장대의 축복을 받으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에서의 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자권도 받았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것만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그는 외롭고 속상하고 괴로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13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도 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삶고 거기에 누웠더니, 지금 야곱이 처한 형편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시간입니다. 그는 곱게 자랐을 것입니다. 부자였던 거부였던 이삭의 밑에서 정말 곱게 잘 자랐을 것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또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0절과 11절을 보면서 마지막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유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반드시 그 끝이, 대부분의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영화는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이런 고난을 맞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곳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삭과 함께 살 때 하나님 만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와의 보호를 받을 때 그가 정말 그의 인생의 하나님을 경험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들은 다 한결같이 그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빠졌을 때예요. 오늘 보세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읽은 28장 베델의 사건인 거예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혈혈단위로 혼자서 하란으로 갈 때, 그때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시험의 장소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죠.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언제예요? 약복강 사건입니다. 약복강 사건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에 가장 두려울 때,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가 가장 아꼈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추행을 당했을 때, 몹쓸 짓을 당해서 그 12 아들들과 함께 야곱이 가장 위험하게 됐을 때에, 그때 그가 다시 한번 인생을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되찾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으로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가 언제 하나님 만났느냐?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 고난은 하나님 은혜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 이게 태풍이 올 것만 같아. 너무나 고요해, 너무나 조용해. 전조 증상이라 있는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전조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찾아올 전조 증상일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나 고달프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상처받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곧 나에게 임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길목이구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란으로 도망가듯 떠나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고난의 밑바닥에서 야곱을 기다렸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상처를, 아픔을, 외로움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약속인 거예요.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가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 다시 너를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너와 내 자손으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밑줄 읽으세요. 사실은 이 약속이 더 중요한 약속이에요. 흔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보지만은 14절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본질적인 약속이고, 이 약속은 창세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수요일 날 큐티 세미나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누고, 오늘은 이 약속 하위에 밑에 나와 있는 지금 야곱에게 행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란 땅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브엘세바를 포함한 내가 지금 머문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에요. 반면에 하란은 리브가가 태어난 고향으로서 그의 어머니가 살던 곳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란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너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또 조카와 함께 떠나왔던 곳이 하란이에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신 거예요. 너가 머물 곳은 하란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했던 곳이 지금 야곱이 이삭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면은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었던 곳,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 그곳으로 야곱이 되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야 됐어요. 그곳이 야곱이 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비록 지금은 하란으로 도망가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게 할 땅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곳,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너는 지금 떠나지만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 너가 지금 머무는 이곳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다시 이곳으로 와서 이곳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세 번째 약속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떠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부모가, 언약을 받은 부모가 있다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길을 잃고 방황한다 하여도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처럼 야곱은 역행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 이루시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요,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지 않았는데 12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에 보았다는 거예요. 꿈에 보았는데 이곳에 사닥다리가 있고, 이제 야곱의 사다리죠.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에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눈이 떴을 때는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꿈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약속을 볼게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군대 가는 자식에게 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여기를 떠나도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군대 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속에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야곱은 지금 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홀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혼자 여행을 떠날 때 외롭지요.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돌베개를 그가 베고 잤을까요? 여러분, 돌베개 무슨 청승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자게. 베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 이 돌베개의 의미가 이제 정말 베고 자는 거의 의미가 아니라 무기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축을 치는 이제 목자들에게, 또 혼자 위험한 곳을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자기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한 돌을 자기 곁에 두고, 때로는 그것을 자기의 머리에 베고 자는 것으로 말미암아 밤에 일어나게 될 돌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옆에 두고 그 돌을 베고 잤다는 거죠. 이거 실제로는 베개의 의미보다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무기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야곱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혼자서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밤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밤이 어두워지고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야곱은 그 돌을 하나 움켜쥐고 잠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밤에 본 것이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돌베개로 나를 지키려고 하여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곱을 떠났습니다. 곁에서 늘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이삭도 이제 야곱의 곁에 없습니다. 또한 영원히 내 편인 것만 같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지금 야곱의 곁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너무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를 떠나다니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떠나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게 헤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과도 같은 상황이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 떠난 것은 아닌데 등진 것은 아닌데 상황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셔서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 멀리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두 다 너의 곁을 떠나 내가 혼자지만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를 돌보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홀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인 거예요.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은 기복신앙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이 참된 신앙으로 참된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신앙으로 날마다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복을 받는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야곱의 입에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터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엇을 알지 못하였는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은 무슨 말만 했습니까? 장자권 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야곱이 생각했던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진 채 그는 이제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정말 나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변화인 거예요. 얼마나 값진 변화인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무슨 서원을 하게 되는가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변화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그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원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서원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게 삶의 놀라운 변화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지만 자기가 돌아와야 할 곳이 지금 이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 비로소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삶에 신앙이 생긴 겁니다. 비로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 거죠.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도 깨닫고, 그래서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은 자기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이 모든 재물이, 이 모든 재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가장 중요한 11조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근거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건 하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는 단지 내 삶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이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델의 사건은 이 야곱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이 베델에서 겪었던 터닝 포인트와 같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삶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환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과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은혜의 전조 증상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죠. 미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 기복, 돈, 재물, 재산.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늘 똑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매너리즘처럼 쳇바퀴 돌듯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